캐더린 크릭 사도의 종교의 영파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광명의 천사를 이겨내는 법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들이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광명한 천사를 바로 구별하여 승리의 풍성한 삶으로 빛을 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나눌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없이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면 원수가 교묘하게 빛은 거짓 계시에 속기 쉽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본심과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일상의 삶 속에서 세포도주의 지혜를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건강한 영적 경계선을 세우되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일터에서의 성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럼 광명의 천사를 이기고 압도적인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광명의 천사를 이기는 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광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를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즉 세포도주와 같은 계시의 지혜 안에서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과 일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저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없이 단순히 성경 전체를 읽고 밤낮으로 오랫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결국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른 계시를 들고 찾아온 마귀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가 아니며 말씀을 왜곡하여 다른 계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구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성령이 결핍된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일환은 육신을 부인하고 육적인 본성을 거부하는 여러분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유혹과 욕망을 거부하며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육적인 본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항하려 하고 성령과 싸우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 싸움과 갈등을 인식해야 하며 여러분의 육적 본성 즉 마귀의 편이 아니라 성령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원수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데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가 보기에 구원받았고 진실한 성도이며 신앙의 삶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원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특정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원수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만을 위해 이 계략을 정교하게 짜고 골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마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광명의 천사의 계략에 대비해 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광명의 천사를 분별하는 법과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항상 따르는 법을 더 깊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시편 119편 105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즉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도이자 GPS이며 우리 인생의 행로에서 이 길로 저 길로 가라고 앞길을 비추며 인도합니다. 주님은 의인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들의 발걸음을 지도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이란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길의 비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계시인 세포도주, 즉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율법과 규칙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고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4장 5절을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얻으라.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지시입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십시오. 그것들을 소유하십시오. 말씀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마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보호할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녀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지혜를 그녀라는 대명사로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이것입니다. 지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으십시오. 지혜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이리라. 그녀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녀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혜가 가진 큰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포도주와 같은 계시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고 말하는데 이 둘은 지혜가 곧 명철인 것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철을 얻으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회에 선물들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 선물들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였습니다. 이 선물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 즉 섬김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갖추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나 영적인 갓난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그릇으로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계략을 알고 그 계략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즉 성숙한 자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대 청소년 같은 아이들이 아기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것들을 숙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만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먹고 입고 집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심부름을 하고 가계부를 정리하고 직업을 갖고 그곳에서 책임을 다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존의 기본을 마스터했기에 이제 아이가 삶의 기본을 배우도록 돕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릇이자 자녀인 우리가 성도로서의 기본 원리들을 숙달하여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 아주 자주 우리가 그분을 통해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너무 강력해서 절반은 그가 이겨버리는 그런 암울하고 끔찍한 전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찾으며 순종할 때 그분이 저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며 저를 위해 싸우실 것임을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계략을 극복하기 위해 그분의 능력과 은혜에 접속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실제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적 아기 상태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태가 됩니다. 마귀는 가끔 귀 근처에서 윙윙거리는 작은 파리와 같아서 그냥 툭 쳐서 쫓아버리면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나면 성도의 삶이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줄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아집니다. 영적으로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거나 혼자서 마귀와 처절하게 싸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훈련받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매일 이 압도적인 승리 안에서 걷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시간과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타인을 사역하고 준비시키고 축복하며 그들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도록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은 오중직임 사역을 수용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갖추어짐이 일어나고 성숙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중직임 사역 없이는 여러분이 갖추어지거나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5가지 직임 모두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이 5가지 직임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처음 나갔을 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5직임이 모두 함께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은 나중에 합류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즉, 사도와 선지자가 먼저 그곳에 있어야 하며 그들이 기초를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5가지 모든 직임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목양의 은사로 사역할 수 있으며 사역 초기처럼 특정 목사 직분이 부재할 때도 결핍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사도는 필요할 때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나 교사의 은사로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는 교사의 직무를 상당 부분 수행합니다. 그들이 하는 큰일 중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어 실제적인 단단한 식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기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라주어 여러분이 단지 젖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것에 목이 막히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토해내지 않고 삼킴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아주 많이 반복하는 큰 주제이지만 준비되고 성숙해지는 데 있어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이라 강조합니다. 오중직임 사역을 수용하고 이 사역이 받아들여지는 교회에 심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사도적, 선지자적 사역의 훈련과 같은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그것이 지금까지 결여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사역을 통한 훈련의 부재가 영적 미성숙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 사역들은 또한 성숙을 위한 훈련을 아주 많이 제공하는 사역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더 깊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고 할 때 지혜를 얻는 아주 큰 방법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는 것은 실제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이 부여하신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의 계시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명철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기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의 세포도주 계시와 지혜와 명철이 있기에 성령께서 여기선 이렇게 해라, 저기선 저렇게 해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녀가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며 그녀를 사랑하면 그녀가 여러분을 지키고 높여줄 것입니다. 지혜를 사용할 때 여러분은 보호받게 될 것이며 지혜가 여러분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높이며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종교적인 모습에 머물지 않고 비록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세포도주의 계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포도주를 멸시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그것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세포도주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구한다면 여러분은 그 세포도주와 지혜와 명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따를 때 박해가 뒤따를지라도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선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이며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심겨진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갖추어 주신 도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즉 오중직임 사역이 바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갖추어 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며 명철과 세포도주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정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며 여기저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는 도구들입니다. 보통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세포도주의 계시와 지혜와 명철이 없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그냥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침, 즉 지혜와 명철을 얻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을 따를 때와 같습니다. 비록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잠언 4장 5절에서 9절이 말하는 지혜를 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아주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특정한 지침들을 놓칠 때 성령님의 음성을 그만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광명의 천사가 찾아와 미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 즉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그분의 원리와 말씀을 행하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할 때 광명의 천사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악한 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쉽게 분별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때였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그대로 해라, 말씀대로 행하라 고 예수님께 말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지혜와 명철이 있으셨기에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으시며 문맥을 무시한 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말씀 전체를 꿰뚫어 보시며 이 구절이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십니다. 마귀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문맥 없이 단편적으로 그저 이 한 문장만 본다면 사람들은 오, 천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저를 붙들어 줄 것이고 저는 절대 떨어져서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날아보고 싶으니 한번 뛰어내려보자, 추락해서 다치거나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하사 저를 붙들게 하시고 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정말 날고 싶고 그래서 뛰어내릴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예시일 수 있지만 지혜와 명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이, 내가 나는 걸 한번 보자. 지금 당장 나는 걸 보여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왜곡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유혹적이고 조작적이며 교활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대놓고 나는 내가 나에게 복종하길 원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을 너에게 줄게. 이건 나의 계략이야. 내가 나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의 뜻밖에 있게 되고 너는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았죠. 내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게 몰래 꾸밀 거야 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그는 그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예수, 이건 성경을 따르는 것이니 이렇게 해야 해. 그러나 예수님께는 분별력이 있었고 지혜와 명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 밖으로 끄집어내어 마귀가 말하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구절의 문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는 문맥을 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철을 아셨으며 자신에게 명철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것이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저를 붙잡아 줄 거야. 성경에 있으니 차라리 날아보자는 식의 문제가 아님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니, 지금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 다가와 나를 속이려 하고 있어. 나를 속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 난 넘어가지 않아. 안 돼, 마귀야.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혜와 명철이 있으셨기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그 무엇에 따라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식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어떻게 완전히 똑같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이 예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했던 계략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여기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으니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엄청난 양의 마약이 있으니 이것들을 취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너는 와서 저의 왕국을 섬겨야 해 라고 하지도 않았죠. 마귀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유일한 기회는 말하자면 그냥 아무거나 던져보는 것, 다트를 던져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좋아. 상대가 예수라 정말 어렵겠지만 시도는 해보겠어. 라고 생각하며 시도하면서 자신의 전략이자 주어진 최선의 기회야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에 말씀을 가져다가 왜곡해서 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 즉 성경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려 하는 대부분의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여러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진정으로 세포도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명철이며 말씀의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하셨던 것과 비슷하게 문맥을 제공하는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구절 하나만 따로 떼어내어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명철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죠. 따라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통한 마귀의 계략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명철, 그리고 세포도주의 계시 덕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순간 바리새인들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위축되어 그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당신들 말이 맞아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을 것이며 광명의 천사가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져온 말씀의 왜곡에 동조하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셨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나? 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9절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집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지혜와 명철, 그리고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단지 의례적이고 전통적이며 율법주의적인 법으로 받아들여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진짜 계시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의 활동과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집중할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죠. 또한 실제로 안식할 시간을 갖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식 자체가 휴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죠. 이것이 진짜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시를 가지고 계셨기에 이 성경 구절을 내버려라, 안식일에 쉬거나 일을 금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식일에 누군가를 구하고 돕고 선을 행하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나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몸을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오,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혜 없는 행동인지 보이시나요?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이 의미하는 바인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얻기보다는 그저 규칙만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계시를 얻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주 작은 구절 하나하나에서도 올바른 계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심겨진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통한 가르침과 훈련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 지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지혜와 명철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화면을 통해 여러분 안의 생각과 마음속에 쌓이고 있습니다. 영적 영역에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있으며 여러분은 지혜와 명철을 얻으러 왔기에 지금 이 순간, 오늘 말 그대로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레마 말씀, 즉 현재 시제의 말씀과 말씀으로부터 오는 계시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가르침처럼 말이죠. 저는 벌써 5개의 성경 구절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은 시간은 5분도 채 안 되고 지금 40분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들은 무엇일까요? 그 시간들은 바로 계시이며 하나님의 레마이자 현재 시제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 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하여 그 명철과 지혜를 실제로 얻고 있을 때의 태도입니다. 광명의 천사, 즉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찾아와 이 가르침들을 왜곡하고 비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길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마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에 따른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왜곡하고 조종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명철을 부여하고 여러분의 일상과 상황에 적용하도록 돕는데 마귀 또한 이런 방식으로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정확한 성경 구절로 접근했던 것처럼 마귀는 가르침을 통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와 가르침을 왜곡하려 할 수 있습니다. 보라고 너희 리더나 스승이나 사도가 이렇게 가르쳤으니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속삭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적용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려온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하지만 평소에 그리 많이 다뤄지지 않는 매우 중요한 세포도주 가르침들입니다. 이것들은 원수에게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강력한 그릇이 되는 데 있어 매우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중 하나는 여러분의 말의 힘입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땅에서의 통치권을 주셨기에 우리가 권세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권세를 행사함으로써 마귀를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의 예언에 동의하며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땅에 하늘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나는 치유될지어다. 악한 영아 나가라. 사나 옮겨질지어다. 이 문들은 반드시 열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미래가 밝고 아름답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의 미래는 아름답고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계획을 주셨고 아름다운 미래와 소망을 주셨으며 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려는 계획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합니다. 저는 정체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함 속에 있지 않을 것이며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넘치는 건강을 누릴 것이며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이고 풍요와 공급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져오길 원하시는 것들, 즉 풍성한 삶과 치유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식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중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체된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산을 향해 산아 움직여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 산은 움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아 움직여라 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산이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산아 움직여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큰 소리로 말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아 움직여라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말을 내뱉을 때 여러분은 마귀의 분깃에 동의하는 것이며 그가 여러분을 조종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의지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마귀에게 맞서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았으며 그의 분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분깃이 그녀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분깃 대신 마귀의 분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의 말을 할 때 그것은 마귀에게 권세를 내어주는 행위이며 그가 여러분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억압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 못생겼어와 같이 죽음의 말들을 부주의하게 내뱉을 때 여러분은 마귀가 그 영역에 악한 영의 억압을 가져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미래가 좋지 않을 거야 같은 여러분에 대한 부정적인 음성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내 과거는 너무 끔찍해. 너는 충분히 예쁘지 않아. 너는 똑똑하지 않아. 같은 말들로 말이죠. 여러분은 원수가 그런 종류의 억압을 가져오도록 방금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싶어 같은 죽음의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자살의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살해야 해. 살 가치가 없어 같은 죽음의 음성과 온갖 거짓말들을 퍼부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제 마귀는 공격을 퍼부을 수 있게 되고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만약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거짓말에 굴복하여 원수에게 이끌려 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질병이라는 산을 향해 옮겨질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병을 거부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에게 주신 치유를 받아들인다. 그분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마련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마귀의 속박과 옮겨짐, 악한 영의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며 그분은 저를 위해 풍성한 삶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저의 분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질병과 통증을 거부한다. 나는 이것을 거부하며 이것은 나의 삶에 머무를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진실로 마귀는 도망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반드시 피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원리라고 말하며 그는 정말로 도망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이며 풍성한 삶과 보호하심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기적에 접속하고 그 기적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중 아주 큰 부분은 오직 생명의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말이 많거나 말에 부주의하다면 의도적으로 더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립니다. 말하기 전에 속도를 늦추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말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저 말하기 위해 말하지 말고 생각 없이 불쑥 내뱉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에 너무 부주의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말이 많은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부주의하게 말할 때 그 말한 그대로를 거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함부로 말한다면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오직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말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생명의 말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기초적인 가르침의 짧은 요약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할 기회와 상황은 아주 많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혹은 심부름을 할 때 등 이 훈련을 통해 얻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와 명철을 늘 지니고 다녀야 하며 그 말씀을 사용하며 지혜와 명철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왜곡하려 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떤 종류의 말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왜곡했다면 어떤 말이든 왜곡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너는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공포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면 가능한 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은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올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께 풍성한 삶을 주고 보호하기 위해 주어졌는데, 이제 마귀는 그 똑같은 말씀을 왜곡해 두려움을 심고 풍성한 삶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계시란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와,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함부로 말해왔구나라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죽음의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이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야 라고 느끼며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 영역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몰랐지만 주님께서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니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이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의 삶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일이고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제가 내뱉는 잘못된 말들로 주님을 거스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진심이고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갖기로 작정하고 경건해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너무나 거대해서 여러분이 실수로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편집증적으로 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풍성합니다. 그분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받는 은혜의 양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즉시 완벽해질 수 없고 즉시 완전히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닐 정도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이 저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며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살며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을 때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수를 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에게 흠뻑 젖어들어 여러분을 완전히 덮어주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으며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뜻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때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그런 식으로 다가와 두려움을 주려 할 때,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혜와 명철을 드리고 있으니 이것을 메모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것을 수많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지 말이야. 그분은 내가 두려움 속에 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셔. 정말 단 한 번도 내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신 적이 없어. 내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직 생명의 말만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셔. 아, 할렐루야. 이제 원수가 이것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예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귀는 그냥 말을 별로 안 하는 게 나아. 완전히 변해서 말을 거의 하지 말라고 속삭이며 일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저 직장에 가서 일만 하고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으며 세상의 빛이 되는 큰 방법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는 큰 방법 중 하나는 말을 하는 것이며 그것은 모든 상황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격려하길 원하실 때 누군가를 격려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낙심해 보인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보여주고 말을 걸며 친근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아니면 그저 다정하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의 영적 보호나 성장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고립시키고 격리하여 빛이 되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헌신하지 않았거나 혹은 세포도주의 계시에 눈을 뜨지 못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저는 그저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으니까 그들을 멀리하고 싶어. 그래서 매 순간 저의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데만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원수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가족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고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영적 성장에 사로잡히거나 영적 성장에 매진한다는 핑계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나는 죽음의 말을 하나도 안 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어. 하지만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지는 않았어 라고 한다면 말이죠. 내가 너무 차갑게 굴어서 그들은 내가 자기들에게 화가 났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스스로가 차가웠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저 자신을 고립시켰고 성장에만 너무 집중하느라 이전에 다정했던 모습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또 다른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기초적이지만 많이 가르쳐지지 않는 가르침, 바로 세포도주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을 갖는 것의 중요성, 즉 너무 많은 사람을 너무 친밀하게 두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 단 3명의 제자만을 아주 가까이 두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순간 중 하나에 오직 그 3명만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곧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괴로워하며 가장 연약하고 취약해지셨던 그 순간에도 그분은 같은 제자 3명만 가까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셨던 이 제자들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적 성숙함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어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하게 만들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것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들에 그들과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가까이 두셨지만 그 3명만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영적으로 성숙했으나 앞서 말한 3명만큼은 아니었으며 그 3명처럼 완전히 똑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수천 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사랑과 빛을 보여주실 수 있었지만 개인적인 1대1 대면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일 뿐 하나님이 아니기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문을 열어두어 마귀가 그들을 통해 말하게 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말을 내뱉으며 여러분이 거짓말을 믿게 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그들을 통해 거짓을 말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일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영역은 원수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왜곡하고 싶어 하는 거대한 영역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가르침은 앞서 나눈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채 이 가르침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계선이 너무 엄격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못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경계선을 세울 때 어떤 이들은 기뻐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경계선을 세우고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서운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빛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여러분을 조종하려 하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혹은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어하는 미지근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의 땅을 떠나 아브라함의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과 어울릴 수 없다는 사실에 속상해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 닮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그들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길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새 땅으로 보내실 때 아브람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감정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나의 삶에 가까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부르신 일들을 해낼 역량과 그분이 부어주라고 하신 사람들에게 쏟아부을 역량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방금 나눈 이야기를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문제에 있어 경계선을 세우도록 인도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그들과 조금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장 동료들 같은 경우 말이죠. 만약 어떤 사람과 항상 어울려 지냈는데 이제 하나님이 경계선을 세우고 1대1로 어울리지 말기를 원하신다면 직장 내에서는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제가 언급했던 또 다른 점은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왜곡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반드시 성경 구절이거나 신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와 오늘 밖이 정말 춥네요 라고 한다면 그 대화에 참여하며 네, 정말 겨울 같네요 라고 응대해 주세요. 제가 나누는 이 예시가 아마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계선에 대한 이 가르침을 왜곡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거나 빛의 역할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는 바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빛이 나는 것을 막고 여러분이 씨앗을 심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그릇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직장에서의 예시였고 이제 교회에서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수많은 그리스도 안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학대를 겪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으며 율법적인 종교적 배경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영적 아기 성도일 것입니다. 어떤 아기 성도들은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기도 한데 이 기존 성도들이 종교와 험포도주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초신자들은 정말 미성숙해서 세상과, 즉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당기려는 원수와 치열하게 싸우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역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교회 안에 이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허용하시며 그 후에 청소하시고 잡초들을 제거하십니다. 잡초가 알곡과 함께 자라게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깨끗이 치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의 요지는 여러분이 교회에 갈 때 이런 다양한 상황과 온갖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광명의 천사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계시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양상들을 보기 시작할 때 누군가 미성숙해 보이거나 광명의 천사에게 속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말입니다. 누군가 불친절한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속으로 레드카드다 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을 그냥 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계시며 대부분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아주 적은 수만이 1위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징계에 순종하지 않는 소수가 1위가 될 수 있으며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영적 전쟁 중이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와 자비, 이해심과 긍휼을 가지고 서둘러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경계선 원리로 이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두거나 함께 어울리라고 부르지 않으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두 같은 사명을 가진 아주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의 집에 아기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는 대가족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인은 아기와 공감할 부분이 많지 않고 아기와 함께 살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거나 오랫동안 우는 바람에 정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아기들과 공감이 안 되고 아기들이 성가시게 굴더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지금 저는 여러분이 심겨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기에 아기 같은 사람 혹은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히지 않아 여전히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렌즈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기입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차갑게 굴지 마세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꼭 그들과 늘 어울려야 한다거나 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피하려 하지 말고 만약 그들이 말을 건다면 사랑과 친절로 응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함께 사역하는 팀원들에게 그 사랑을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이나 경계성 같은 것들을 핑계로 물러나지 말고 사랑을 입고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여기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겨 있는 교회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어긋난 것을 보거나 누군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거나 누군가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말이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 무례한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처리되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두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바로 지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으며 이런 종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공유하는 것이죠. 양떼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누군가 학대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거론되고 처리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학대가 계속되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상처받지 않으며 교회 안에 무질서가 지속되지 않고 상황이 계속 어긋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이 사실을 왜곡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선한 동기를 가졌거나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며 이리들도 존재한다는 이 진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를 왜곡해서 단지 자신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엄청난 경계심을 품고 모든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경계선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친절하며 다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의 큰 의미는 친밀한 우정, 즉 1대1로 시간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여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경계선을 확실히 세우라고 말할 때 제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그들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대화를 나누며 필요할 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일상적인 가벼운 대화도 나누십시오. 예시처럼 이것이 바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친근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게 함으로써 빛이 되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여러분이 심은 씨앗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마음을 열고 더 변화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성령 회방제에 관해 말씀드릴 때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어지기를 원하시는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계략을 꾸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해 말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보고 계시기에 미래를 대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서둘러 판단하며 성급하게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 계략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한 사람이 그 함정에 빠져 하나님을 정말로 근심하시게 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성령 회방제가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이 진중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려는 중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 정죄감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비판적이었거나 회의적이었거나 하나님의 사역이나 종들을 대적해 말했던 과거의 실수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여러분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진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원수는 많은 경우 책망을 정죄로 왜곡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제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들을 왜곡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과거에 했던 짓을 봐. 하나님은 너에게 너무 화가 나셨어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그 말씀을 가로채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늘 유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언제나 여러분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교정하고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쓰러뜨리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말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경계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경계선에 대해 아주 많이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지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만약 사람들이 원수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 원수는 그들을 통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말을 가져다가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하는 식으로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할 아주 크고 중요한 장소는 바로 직장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임 사역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적인 직업을 가질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예수님께 소개할 기회를 얻는 곳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명의 천사가 주는 생각은 단순히 육신적인 본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사람들이 원수에게 문을 열어두면 여러분을 소진시킬 수 있다는 저의 가르침을 가져다가 잘못 왜곡해서 세상에서 직장을 구하지 않는 핑계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른 육신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육신이거나 그저 편안함만을 바라는 육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세상 직장을 가질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만 찾아다니며 제자리를 맴돌 수 있습니다. 저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쉽고 갑자기 자동으로 돈이 벌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개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지혜를 드리자면 내야 할 고지서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활비와 지출에 필요한 수입을 가져다 줄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든다면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예시입니다. 저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 저는 보모 일을 하고 있었고 한동안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교회 일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쉽게 만드셔서 첫날부터 보모 일은 그만둬도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즉석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추수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전임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저의 재정 상태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른 곳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고 아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공급이었고 그런 생활이 4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직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나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사업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지혜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기를 독려합니다. 이 지혜를 품고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일상과 매일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실속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늘 지니고 다니며 묵상하고 메모해 두십시오. 오늘 제가 나눈 것들이 수많은 다른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결정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광명의 천사를 이겨낼 강력한 무기를 얻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들이란 것을 압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꼭 이 말씀을 함께 마음판에 새겨 광명한 천사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승리의 기쁨의 삶을 주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마귀와 처절하게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영적 아기 상태를 졸업하십시오. 성숙한 성도에게 마귀는 그저 귀 근처에서 윙윙거리는 작은 파리일 뿐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에 접속하여 마귀를 가볍게 툭 쳐서 쫓아버리는 압도적 승리를 누리십시오. 둘째, 내 감정과 상황에 맞춰 말씀을 왜곡하려는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원수는 예수님께도 성경 구절을 비틀어 다가왔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전체 문맥 안에서 성령님의 참된 음성을 구하며 분별력을 지키십시오. 셋째, 영적 성장을 핑계로 사랑 없는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타인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친절과 다정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넷째, 막연한 기다림보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게으름에 빠지지 마십시오. 직장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는 선교지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훈련소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성실하게 생명의 말을 선포하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오직 생명의 고백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얻은 지혜를 가지고 압도적인 승리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